오늘은 열왕기상 8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66절까지 되는 긴 장이기 때문에 읽으시는데도 한참 걸리실 겁니다. 이 큰 내용에서 여러 가지를 살펴볼 수 있겠는데 저는 기도라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구약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신약에는 기도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와 있는데 구약에도 기도를 어떻게 이야기했는지를 찾아볼 수 있는 좋은 장 중에 하나입니다. 기도는 단순한 바램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한 배경이 8장 전체에 들어 있습니다. 5절부터 한번 볼까요?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자, 기도를 할 때 우선 기도할 수 있는 장소와 기도할 수 있는 소와 양과 기도할 수 있는 성전과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풍성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미리 주신 후에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반대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헌금을 많이 드릴 테니까 드릴 수 있는 여유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기도라는 성전을 지으려고 합니다. 구할 테니 달라고 하는 것과 주었으니 기도해라. 이 두 가지의 싸움입니다. 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기도와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기도가 어떤 건지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에 가볼까요? 13절에는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27절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나중에 27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가두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주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을 그 조그만 성전 혹은 성막 안에 가두어 놓고 웅장한 집이고 영원히 계실 곳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떠냐고요? 하나님 입장에서 정말 웅장한 집이고 영원히 계실 곳입니까? 그렇지 않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우리 식대로 성전을 해석을 합니다. 그렇다면 기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기도는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달라고 표현하는 거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이 기도는 어떤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14절에는 뭐라고 나오죠?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 이스라엘 온 회중에 서 있더라. 자, 여기 축복이란 말만 나오면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셨다고.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여기 14절에서 누가 누구에게 축복을 하고 있죠? 솔로몬이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여기서 왕 노릇을 하고 있어요. 서로 복을 빌어줍니다. 교회에서 혹은 성전에서 하는 일이 교회이니까 성전이니까 거룩할 것이라고 행동을 합니다. 교회에서 하는 일이니까 거룩할 것이라고 착각을 하면서 그렇게 서로를 축복을 하고 있어요. 15절에 볼게요.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다 하기를. 자, 솔로몬도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의 어떤 것 때문에 기도를 들어주셨다고요?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이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어졌다. 다윗이 어떤 것 때문에 이루어졌습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잘 보였기 때문에. 다윗이 기도는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사람의 응답입니까? 다시 한번요. 기도는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사람의 응답입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의 이루어짐입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원하는 것에 대한 응답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기도를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네, 하나님께서 그래서 솔로몬도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아버지 다윗에게 친히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모두 이루어졌다. 우리의 아버지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 기도를 다 들어주셨다. 이렇게 이해를 한다고요. 17절에 볼게요.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는데 18절에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19절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낳을 내 아들이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역대하에 보면 이 이유가 나옵니다. 솔로몬이 건축을 하고 다윗은 건축을 못하는 이유는 다윗은 손에 피를 너무 많이 묻혀서 그렇고 솔로몬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이 피를 안 묻혔습니까? 솔로몬은 왕이 시작되자마자 피를 묻혔어요. 아버지 다윗의 복수를 다 해줬어요. 그러면 둘 다 똑같이 피를 묻힌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하나님이 잘못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하고 다르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다윗은 왕궁을 짓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 좁은 그 성막 안에 들어오시고 성막이라는 것, 우리 지금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죠. 근데 성전을 짓기 전에 성막을 지었을 때의 그 성막은 뭘로 지어졌어요? 혹시 아세요? 조각목이라는 거로 지어졌어요. 조각목이라는 뜻이 뭐 소나무, 잣나무 하는 그런 목이 아니라 조각된 거, 짝짝 찢어진 거, 그거 이어붙였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성막을 굉장히 대단한 뭐 거룩한 영적인 그래서 훌륭한 것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조각목, 이게 그 건축 현장 같은 데 보면 못으로 이렇게 박고 남은 그런 강목들이 있어요. 그 강목들 못 빼다가 그렇게 해서 이어서 붙인 게 성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무 자체도 오래된 거예요. 성전은 뭐예요? 백향목과 전나무로 만드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그 이전에 만들어졌던 그 성막에서 이제는 성전인 가장 좋은 것으로 만들어져서 하나님께서 들어오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전을 솔로몬이 지으려고 했고 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기특함, 솔로몬의 기특함은 아시나 다윗이 아닌 솔로몬에게 성전은 지를 맡기신 그 이유는 뭐라고요? 대적이 없어진 이후에 지어질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그럽니다. 역대상에 내 이름을 위해서 그 솔로몬이 건축을 하는 그 이유는 피가 묻어 있다는 얘기보다는 너희 주변 모든 대적에서 평온을 얻은 이후에 성전이 지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적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어지지 못한 거예요. 요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조금 더 쉽게 표현을 하면 성전이 지어진 거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성전과 성막 안에 들어가신 이유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 좁은 곳으로 들어가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은 다윗의 예쁜 마음 때문에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들어가시기로 이미 작정을 하시고 성막과 성전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입장에서 계획하고 약속하고 시작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해서 이미 계획을 하셨어요. 짓기로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준비를 다 시켜 놓으셨어요. 그리고 솔로몬이 짓게 하셨어요. 그런 계획과 약속들이 이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복을 주시기로 결정하시고 약속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계획은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그 약속이 시작되는 것이 지켜나가서 결국은 솔로몬의 때에 모세와 다윗과 솔로몬 때에 대해서 완성을 하시는 거예요. 그
인간들이 하나님의 뜻에 지켜나가지만 원래는 하나님의 계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 인간이 지켜나감으로 완성된 거라고요. 다윗이 은혜를 받았으니 하나님 앞에 너무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밖에 없어. 나는 다윗궁이라고 하는 큰 궁에 있는데 하나님은 저 조각목으로 만들어진 성막 안에 계시는 것이 불쌍해하고 안타까워 보여서 내가 하나님의 그 성전을 만들어 드릴 거야. 다윗이 은혜를 받았으니 다윗이 갚아야 한다는 인과론의 관계.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23절에 볼까요?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 온 마음으로 주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사. 24절에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주의 손으로 이루시니. 자, 솔로몬도 자기도 모르게 기도 중에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하나님이 언약을 만드시고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다윗에게 말씀을 지켜주시고 그 약속한 말씀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손으로 이루어 주시고 항상 은혜가 먼저예요. 제일 먼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기도는 그리고 성전이 지어진 것은 그리고 그 성전 안에서 수많은 무리들이 소와 양과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잡아서 제사를 드릴 만큼 엄청난 은혜를 먼저 주시고 나서 우리 66절까지 나온 그 뒤에 있는 많은 기도문들 솔로몬이 향한 기도문들이 어떻게 해요? 그렇게 기도하게 하셨다. 항상 은혜가 먼저다.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에게 우리의 할 일을 요구하십니다. 다윗에게 먼저 은혜를 주시고 약속을 받아내십니다. 솔로몬에게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도록 약속을 받아내십니다. 하나님은 약속과 계약으로 시작하셔서 우리에게도 약속과 계약을 믿고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약속을 받아내심은 지켜내야 함을 말하는 것보다 더 큽니다. 결국 그래서 기도는 뭐예요? 믿음을 갖는 일이에요. 구약의 기도는 신약의 기도와 다르고 구약의 신앙은 신약의 신앙과 다르다. 아니에요. 사실 같은 거예요. 22절에 솔로몬이 이스라엘 온 회중이 보는 데서 주의 제단 앞에 서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두 팔을 들어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어디까지요? 35절에 이르기까지 쭉 기도 내용이 이어집니다. 이 부분을 잘 지켜봐야 돼요. 특별히 25절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거든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 앞에서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라 하셨다 하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말씀하신 것을 지키시옵소서. 다윗이 복을 받았으니 우리도 잘 지키면 복을 주세요. 이렇게 이해해버리면 우리가 지키지 못하면 망하는 겁니까? 아니죠. 기도는 내 억울함을 풀어내는 통로로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행위대로 갚음을 받는 것처럼 무서운 일도 없잖아요. 39절로 껑충 뛰어 넘어가 볼까요?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솔로몬이 생각할 때는 행한 대로 어떻게 해요? 성전 앞에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우리가 잘못했을지라도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기만 하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기만 하면 들어주시옵소서. 행한 대로 갚아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했지만
정말 행한 대로 우리가 갚음을 받으면 이것처럼 무서운 일도 없잖아요. 그런 구약의 법이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 다 해결되었다로 이해를 하면 구약의 법은 부족하고 신약의 법은 완성된 겁니까? 그럼 구약의 법은 부족하고 오류의 법입니까? 같은 하나님 만드셨는데 구약하고 신약이 다르다고요? 그렇게 이해하면 우리 정말 잘못 이해한 거예요. 30절에 53절에 이르기까지 뭐라고 얘기했어요? 솔로몬이. 솔로몬의 배짱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 약속을 지켜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주의 곳이 계시는 이 성전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약속 좀 지켜주세요. 어떤 약속인지 아세요?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을지라도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들어서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를 회개시켜달라, 우리를 용서해달라고요. 하나님 꼭 약속 지켜주세요. 야, 이 솔로몬의 배짱 보세요. 하나님께 약속을 지켜달라고 부탁해요. 우리가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복을 달라고. 설사 잘못한 일이 있어도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용서해달라고. 이 구절 때문에 성전 신학이 시작됐잖아요. 본질은 빠지고 나중에 성전만 남아서 성전을 지켜내야 되고 성전만 회복하면 된다. 그래서 교회사에서 뭐가 등장했어요? 십자군 전쟁이요. 성전만 찾아내면 우리가 기도할 때도 언제나 이런 시간입니까? 하나님 잘할 테니까 이번 한 번만 잘 봐주세요. 성전은 십자가의 의미하고도 같아요. 십자가만 드라큘라에 비추면 꼼짝도 못하는 마법 도구예요. 십자가가. 성전만 있으면, 언약궤만 있으면 만사가 해결되는 도구냐고요. 어쩌면 기도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기도가 도구가 되어서 기도만 하면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 생각, 그게 드라큘라 앞에서 십자가와 기도와 다를 바가 뭡니까? 이미 성전은 하나님께서 성막처럼 하나님의 크신 위엄이 자리조차 할 수 없는 그 조그만 공간에 하나님께서 친히 들어오셔서 십자가와 같은 거죠. 성전이 십자가와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를 지시고 친히 들어오시고 결정하셔서, 그건 어떻게 해요? 인간들이 하나님 제발 십자가를 주세요 해서 만들어진 겁니까? 성전이 그래서 만들어진 거라고요? 아니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곳에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친히 참여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는 거예요.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미리 은혜를 주시고 제사 드릴 수 있는 성전과 모든 은혜를 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약속을 받아내십니다. 우리의 기도는 바램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너희들 그동안 기도했던 거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 어떻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기도하라고요. 그러면 구함과 간구와 바램이라고 생각했던 기도가 하나님의 계획이 성사되는 것, 그것이 기도라고요. 거기에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마음대로 이루어 가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연약한 우리를, 그리고 흙으로 만진 우리를 동참시키셔서 기도라는 것으로 하나님의 그 일에 우리를 동참시키는 거예요. 그게 기도지, 내가 원하는 것을 발아내고 뜯어내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고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맨날 암송하고 외우면서도 그 의미를 모르잖아요.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도대체 그러면 우리는 그게 무슨 의미고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을 갖는 것,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일은 뭐예요? 우리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우리가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갈 수 있도록 나를 꺾어내는 것, 양보하는 것, 손해보는 것, 낮아지는 것. 그게 기도라고요. 하나님 주세요.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요. 다 잘되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라요, 다 잘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안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세요. 그게 기도라고요. 거기에 우리를 참여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시키고, 그래서 그 참여된 것에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아니, 이미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기도를 시킨 거예요. 가장 큰 복이 뭐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은 것, 복음의 자리에 우리를 앉혀놓은 것, 그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은 구약에 있는 법이 좀 부족한 법이고 신약에 있는 법이 십자가로 인해서 완성된 법이 아니에요. 구약에서도 성전을 통해서 똑같은 십자가의 이야기를 하고 똑같이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믿음을 이야기하고, 신약에서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바꿔주세요. 내 방법을 변경해 주세요.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춰갈 수 있도록 나를 움직이겠습니다. 하나님을 바꾸려 하지 말고 하나님을 움직이려 하지 마시고, 그게 기도입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내내 믿음의 고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를 참여시켰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요. 우리를 지켜내야 하는 종으로, 무언가를, 율법을 지켜내야 하는 종으로 삼지 않으시고 아들로 삼으셔서 지켜낼 권리를 주신 그 하나님을 참으로 찬양하고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을 바꾸려 하지 말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이 기도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내지하심이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